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모두 무슨 복음도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복음도 전했다는 것이었지요. 전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부활에 대한 것도 전했어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구원을 얻겠다 얘기하지.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무슨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문제도 있다.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부활에 대한 기별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부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이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러니 12 제자는 게바도 포함되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무덤을 방문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너희가 기다리는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하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그때에 이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 하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염두에 담아두지 않았어. 왜? 예수님께서 지금 30대 멀쩡한데 예수님이 죽다니. 그러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만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믿어지지가? 그건 무슨 뚱딴지. 그런 일이 뭐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사들이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준 거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 예루살렘 그 뒤편이 골고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지냈던 곳이에요. 그리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곳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돌아가시고 강릉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강릉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차로 가면 강릉 2시간 반이지만 이때 걸어서 가면 한 5일이 걸렸어. 5일 가까이.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 이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그래서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50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500여 명. 다 모여 있었어. 예수님은 안 보여. 그런데 다 모여 있으니 뭐예요? 5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못 만났어? 만났어. 무서워서 다락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거긴 또 도마는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 도마는 뭐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만났는데 자기는 못 만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래?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난 옆구리에 내가 찔러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며칠 후에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 손가락을 그냥 찔러봐라 그랬어요. 그러니 도마도 봤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한 12 제자들은 다 봤어. 근데 갈릴리 500여 명이 모여서 왔어. 예수님은 안 계셔. 그때 이 12 제자들은 500여 명의 그룹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다 서로 얘기해 주고 있었어. 아주 분위기가 엄숙하죠. 야외인데도. 그런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셨어. 그게 그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야. 그때가 500여 명이 모였어.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6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는 12 제자에게 야고보가 있는데 뭐 굳이 또 야고보 얘기를 해요. 이 야고보는 12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의 형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형은 12 제자가 아니야. 예수의 형. 예수의 형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핍박했잖아. 안 믿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의 형 야고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 나중에 그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 나오잖아. 그 야고보서는 바로 이 예수의 형이 기록한 책이라고. 이 형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사도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 이 일 후에 모든 사도에게 500여 명에게 보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뒤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12 제자들에게 말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사도들이 봤어. 하늘의 천사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 이게 제자들이 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 500여 명에게 보인 이후에 또 12 사도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셨어. 그들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못 봤어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신 거야.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하는 거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런 뭐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어요. 똑같이 이건 사도 바울의 자기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거 우리 참 기억절로 외우고 있잖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있죠? 이 복음성가 있죠? 참 좋은 참이죠.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따라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네, 장로님, 오늘날 장로님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です.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불과한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절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다. 아주 감동적이죠.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지요. 어떤 무리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 근데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자가 있었다. 어디는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누구는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으면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 전파하는 부활에 대한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뭐 희망이 없는데 뭐 헛것 아니겠느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 거짓이니까 우리가 거짓 증인이 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니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겠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누구도 부활 안 했을 거라고? 예수도 부활 못했을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믿는 독특한 아주 중요한 기별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다는 것입니까? 하늘로 가셨는데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어디로 가셨다고 믿어요? 하늘 성소로 가셨다고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뭐로 봉사하고 계신다고?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특별한 기별입니다. 성경의 기별입니다. 하늘 성소.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는 분이 없어? 중보하는 분이 없어. 그럼 여전히 우리가 뭐 가운데 있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으로 우리의 죄를 바닥 깊숙이 버려 보이지 않게 하신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도말을 하신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 죄 가운데 있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뭐가 없으니요? 부활이 없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하라? 불쌍한 자다. 그렇죠?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니 바울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는 뭐예요? 첫 열매는 뭐예요? 첫 열매는 유대의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 무슨 절기? 요제절입니다.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요제절이에요. 그 요제절이 언제냐? 6월절이 니산월 14일, 쉽게 얘기하면 1월 14일이 6월절이야.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1월 14일 6월절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이 14일이고 16일이 요제절이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야. 16일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시고 14일에 15일 일요일에 무덤에 계시고 16일 요제절에 뭐 하셨어?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그리고 여러분 요제절날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 예수님께서 요제절에 부활하셔서 그날에 어들로 하나님께 드려졌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에 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하늘에 갔다. 하늘의 아버지께 요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네, 드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네, 부활을 대표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14일에 6월절 만찬 드시고 16일에 요제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한 표상이 되었는데 재림 때에 있을 모든 의인들의 부활의 표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리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보리수확을 계속 한 것처럼 첫 요제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드려지고 그 다음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의인들이 다 수확해서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일의 대표가 되셨어요. 부활을 처음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을 처음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 있지요? 누가 있어요? 모세 있어요. 또 부활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시켜준 사람이 있잖아.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또 누가 있어요? 과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과부의 아들. 또 누가 있었어요? 나이로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어. 어쨌든 이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부활이잖아.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어. 그러나 부활해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모세. 어찌됐든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야. 부활의 대표, 첫 요제 절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요제절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25절.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차례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누구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의 의인들이야. 의인들이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을 것이요. 또 그 후에도 또 부활이 있어.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는 멸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어. 무슨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입니다. 악인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이 다시 부활해. 왜? 그 사람들은 왜 부활해? 멸망받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부활해. 이런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지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25절. 저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왕노로 타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사망이라. 사망이 멸망받는다. 사망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사망을. 이제는 이후에는 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망은 다른 말로는 죄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탄이니라, 사망이니라. 사탄이 사망을 가져왔으니까.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두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그 발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27절 28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유착관계, 네? 아버지와 아들 유착관계 알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끈끈한 유착관계.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두셔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또 그리스도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 또 복종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유착관계.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해석은 한 30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성경 구절 같아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다. 이 전체적인 의미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어찌하여 그들이 침례를 받았겠느냐? 이 말인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거는 우리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 받아요, 안 받아요? 개신교도 안 받지요.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 받는. 예수님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기독교에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일이 없었어. 또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게 이방의 관습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 이방의 관습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나 성경 어디 기록에도 그 당시에 그런 풍습이 교회 안에 있거나 그 당시에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거 없어.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의미는 죽은 자를 위해 침례받는다. 이런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고 이런 교인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게 좀 이해가야 안 가요? 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지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난 가요. 교인들이 다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직업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명예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표 더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 많아요, 안 믿어요? 많아요. 큰 교회, 사업 때문에 큰 교회 이름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만 있어 없어요? 교회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부활을 믿고 천국에 가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안식일 교회도 그래.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믿나요? 몇 프로가 나왔겠어,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믿나요? 60%가 안 나와. 교회를 진짜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보고 아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활도 안 믿는다? 좀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요즘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잖아.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몇이에요? 네? 4천만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몇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3천만인데 다 교회 다니는데 근데 불교 인구는 몇만이에요? 얼만데요? 다 합하면 4천만 원이 넘어. 도대체 인구는 4천만인데 모든 종교 인구를 다 합하면 5천만이 훨씬 넘어. 여기 걸쳐놓고 저기 걸쳐놓고 그냥 이름만 교인인 사람도 많은 거야. 그러니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이 다 아니야.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몇 절 했죠? 28절, 29절 했지요. 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 그 무리들이 때마다 무슨 위험을 당했대요? 죽음의 위험을 당했대. 근데 뭐가 없으면 내가 왜 이런 위험을 당하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사도 바울인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사는 거야.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었어. 날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첩자들이 있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이기도 해.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아를 죽인다는 얘기지요.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을 나는 날마다 죽인다는 그런 영적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32절, 내가 범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에베소에서 맹수는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에베소에서 원수들에게서 겪은 경험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내가 왜 힘겹게 내가 살겠느냐?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먹고 즐기고 마시자 이렇게 살겠다. 사도 바울은 먹고 즐기고 마시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런 교인들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믿음 다 더럽히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다 믿거나 다 아는 게 아니야. 예, 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형편을 보면 오늘날 이 교회 안의 형편과 대동소이해. 35절, 이제 부활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렇게 물어. 누가 묻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랬더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것이 죽어야 뭐 한다고? 싹이 하고 살아난다. 이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다. 그럼 씨를 뿌리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너가 뿌릴 때 씨를 뿌린 것이지 그 열매를 뿌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열매를 뿌리는데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온다 이게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태를 주시느냐. 먼 씨를 뿌리면 그 씨의 열매 형체, 또 다른 씨를 뿌리면 또 다른 씨의 열매 형체. 씨를 뿌린다고 그 모든 형체가 나중에 열매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육체가 다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자,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육의 몸은 뭐고 신령한 몸은 뭐예요? 이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비교했어. 육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육체를 가지고 가요? 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육체를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네?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육체로 가요, 영으로 가요? 그 안식일 교일인데 아직까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육체로 가요, 영으로 가요? 육체로 가요. 육체로 가요. 그래서 여기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육의 몸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이 육체, 지금 육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비교했어. 그럼 하늘나라 갈 때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가. 그래서 여기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과 대조를 시켰잖아. 그러니 여기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 질병, 죄, 죽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몸. 반대로 신령한 몸은 그런 죄의 영향이 없는 몸. 이걸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로 갈 때는 이 육체지요. 이 육체인데 죄가 없는,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육체로 어떻게 돼? 변하게. 그게 신령한 육체야. 신령한 육체. 네. 신령한. 그런 것들이 없는, 썩지 않을 몸. 지금 우리 몸은 죄가 있는 일시적인 몸. 그것을 비교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아있는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생명이 되었죠. 아담은 생명이지요. 흙과 생기를 불어내어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니야. 그는 생명이 됐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을 주시는 분이죠.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먼저는 우리 죄된 몸이요. 그 다음은 변화된 우리 신령한 몸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육체야. 죄된 육체야. 그런데 이제 잠시 오면 뭐해? 죄 없는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근데 죽은 자도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돼. 그렇죠? 죽은 자도 뭐 해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돼. 그래서 35절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쭉 이제 하는 것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50절에 많은 이 다른 교인들이 봐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로 간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린 거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봐 육체로 하늘나라 못 간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지금까지 계속 육체로 부활한다고 이제 설명을 계속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50절의 혈과 육은 뭐예요? 지금 죄된 이 육신을 말하는 거지요. 이 육신으로는 하늘나라를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리. 51절에 제일 많이 어디서 들어요? 장례식장에서. 우리 제일 많이 듣는 얘기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는 누구요? 살아있는 우리로. 살아있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된 몸으로 변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뭐예요? 패했다 이게. 이제 사망이 완전히 패했다. 원수 마귀 사탄이 패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뭐예요?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없다는 얘기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지.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네. 사망 보세요. 사망, 죄, 율법. 사망, 죄, 율법. 이걸 거꾸로 하면 율법은 사람은 너는 뭐라고 지적해? 죄라고 지적해. 죄의 삭세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 율법.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56절 해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까는 사망, 죄, 율법. 57절은 그 반대로 승리, 그리스도, 하나님. 그랬어요. 57절에. 그렇죠? 이김을 주시는 승리, 그다음에 누구?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 그러니 56절과 57절은 서로 대조돼야죠. 율법은 당신은 죄인이요. 죄는 뭐예요? 사망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줘요? 우리에게 승리를 줘. 56절과 57절은 서로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5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활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부활에 대한 확신, 재림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